할렐루야. 네, 오늘 10월의 첫 주일 우리 시온산교회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층에도 사무실에도 환영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집에는 외양간이 있었는데 그 소가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 송아지를 내가 키우겠다라고 생각한 이 남자는 이런 마음을 또 가졌습니다. 매일매일 이 송아지를 내가 들어 올리리라. 그리고 이 송아지가 크면서 나의 건강도 챙기리라 라는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그 소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린 송아지는 나날이 성장하여 조금씩 체중이 불어났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매일매일 그 송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자는 어느 사이엔가 장성한 소를 번쩍 들어 올릴 정도의 강한 힘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서양 신화입니다. 이 서양 신화가 보여주는 것 같이 매일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중량을 초과하는 법칙을 오버로드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것 중에는 쓰면 쓸수록 닳는 것이 있고 쓰면 쓸수록 느는 것이 있습니다. 연필이나 신발이나 타이어는 쓰면 쓸수록 닳습니다. 근육이나 두뇌나 재능은 쓰면 쓸수록 늡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운데 활용해서 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 활용하지 않아서 늘지 않은 것은 또 무엇입니까? 보디빌더의 근육을 저는 아니에요. 보디빌더의 근육을 보고서 야, 하루아침에 저렇게 근육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수개월, 수년을 통해서 저번하는 육체를 건강한 근육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들 하는 거죠. 보디빌더의 근육을 보면 탱탱하고 울퉁불퉁하고 힘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랜 환자의 근육을 보면 축 처져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셔서 보디빌더의 근육처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랜 환자처럼 힘이 없어 축 처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10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는 몇 개월이 지났죠?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첫 주일을 드리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노트에 적기도 하고 어떤 분은 벽 앞에다가 쓰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루에 나는 운동을 이렇게 하리라,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리라,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리라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새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작심삼일이 되어버린 분들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높은 지위에 지금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연습은 대가를 만들고 반복은 자기의 한계를 깨뜨려 사람의 손을 신의 손으로 만듭니다.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눈을 감고도 자로 잰 듯 떡을 썰게 하고 베토벤처럼 기가 먹었어도 피아노 건반 위에서 영혼의 소리를 내게 합니다. 반복은 인내와 고통의 소산입니다. 피눈물 나는 고통과 인내의 터널을 지나야 거룩한 세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악기를 다룰 줄 아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악기 해라 저 악기 해라 하지만 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없습니다. 그나마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는데 한때 고등학생 때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제 나도 뭐 하나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정말 큰 10만 원짜리 기타를 하나 샀습니다. 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책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배우는데 이 코드를 짚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코드를 짚으려고 연습을 했죠. 이때 웃음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모르세요? 예, 손가락을 펴야
그래서 손가락이 짧은데 손가락을 펴야 이 코드를 참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연습하고, 그리고 이것을 집을 때 이 6개 이 줄을 잡을 때 꼭 눌러야 됩니다. 꼭 누르지 않으면 제 음이 나오지 않거든요. 꼭꼭 누르는데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2달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 보고도 잡혀지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 아팠던 손이 굳은 살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달부터는 아프지 않아요. 이게 바로 반복의 힘이라는 거죠. 이처럼 음악이나 예술이나 얼마 전에 올림픽에 나갔던 우리 선수들 그 한순간을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반복의 힘이 그러한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음악과 예술과 그리고 체육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이러한 반복의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늘 마음을 밝게 쓰고 웃음을 띠고 늘 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틀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늘 원망과 불평에 쌓여 있고 늘 부족한 것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부족한 것 때문에 늘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독서를 반복함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라고 어떤 책은 얘기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격려와 칭찬과 지지를 반복하는 습관 때문에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다라고 어떤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명절이었지만 계속해서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을 말씀드렸는데 10분 있는 자의 비유를 이어서 오늘 등불의 비유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등불의 비유. 저는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 인생을 바꾸는 반복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반복의 힘. 그렇습니다. 반복의 힘. 내 인생을 바꾸는 반복의 힘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삼부성가대에 오늘 아다리가 딱 맞았는데 오늘 그 자리,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의 자리.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낮은 자리에 처했지만 바로 그것이 주님이 부르신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고백의 찬송이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에게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몇 번이고 작정하며 남의 병은 고치면서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해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작정하며 서원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병을 고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비록 고쳐지진 않았지만 그 고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게 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일상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이 메시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집에 등잔을 가져와서 통 속이나 침대 밑에 두른 사람이 있느냐? 탁자나 선반 위에 두지 않느냐? 우리는 비밀을 감추어 두지 않고 오히려 말할 것이다. 숨기지 않고 오히려 밝히 드러낼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아주 시골 촌뜨기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집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를 놓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호롱불을 놓고 그 기름을 넣고 거기서 불을 붙여서 밤에는 지냈습니다. 이렇게 참 촌구석에서 살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도 전기 없이 등불을 켰겠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죠.
이제 밤이 되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둡니까? 낮에 그 통 속에 두었던 등불을 꺼내어서 그 통 위에다가 두든지, 그리고 평상 아래에다 두었던 그 등불을 꺼내어 평상 위에 침대 위에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실까요? 사람들 다, 애들도 하는 얘기인데 다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등불은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은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그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바로 이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고 복음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죠. 그 말씀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듣고 매주마다 듣죠. 이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모두 복음일 수도 있고 복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TV에서 나오는 어떤 강사는 참 성경을 잘합니다. 성경을 잘 알지만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뿐입니다. 머리를 좀 빡빡 깎았나요? 한복을 자주 입던데. 성경을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잘 알 수 있고 저보다 더 성경을 박식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일 뿐이죠. 성경일 뿐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과 말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복음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심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듣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 말 아래 그릇 속에다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침대 아래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리석게도 여러분들은 평상 아래, 침대 아래 등불을 두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받기만 하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잠시 다시 보실까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참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숨긴 것은 드러내는 데 의도가 있고 감추인 것은 나타내는 데 의도가 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드러내는 데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간직하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그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축복의 조상이 되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나온 그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통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신 것은 로마서 4장의 말씀처럼 그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의 저장 탱크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의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장 탱크가 아닌 바로 복음의 통로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복음을 받기만 하고 저장하는 저장 탱크가 아닌 물류 창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류 창고를 보면 항상 매일 들어옵니다. 그리고 항상 차들이 즐비하게 줄을 서서 아침이면 나갑니다. 우리는 저장 탱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항상 물류 창고처럼 흘러내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웃긴 얘기인데 저희 집에는 어제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만 셋이 살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는 저희 아들 중에 한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딱 지나가니까 너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너 화장실 안 갔니? 그랬더니 안 갔대요. 우리 사람도 먹습니다. 어제도 많이 맛있는 거 드셨나요? 여러분들 명절 때 맛있는 거 드셨나요? 맛있는 거 드셨죠? 그래서 한 1, 2kg씩 쪘죠? 그래서 속으로 지금 빨리 빼야 되겠다, 기름기 빼야 되겠다, 지금 다 그 생각들 다 하고 있죠? 그렇죠? 안 하세요? 예, 저는 벌써 뺐습니다. 1kg 쪄가지고 뺐어요.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먹고 이걸 내보내질 못한 거예요. 냄새 지독하대요. 11시가 넘었는데 큰아들이 저희 방으로 왔어요. 성경책을 들고. 오늘 중고등부에서 성경 퀴즈 대가 있대요. 마태복음. 왔어요. 왜 왔니? 우리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냄새가 지독해서 못 자겠어. 가끔씩 집안에 그런 일도 있죠?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듣는 거 좋죠.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항상 듣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사람은 고약한 냄새들이 날 수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르나 복음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이 냄새를 내는 우리 아들처럼 자기의 이름을 내고 복음의 향기가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흘려 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흘려 보내지 않지만 은근히 나도 모르게, 나는 모르지만 우리 큰아들은 그러대요. 큰아들이 낀 건 아닌 것 같은데 큰아들은 자기 그 냄새가 1억짜리 냄새 같대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우리 중에도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1억짜리라고 내가 풍기는 냄새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독해. 내가 느끼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꾸 많이 받은 분들은 많이 내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은 그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영원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곡조의 노래의 가사를 붙였습니다. 우리 함께 다 아는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웃들이 주님을 인정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은밀하게 행할 일들도 있습니다. 은밀하게 행할 일들은 나의 이름을 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숨어야 하고 숨겨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열심히 헌금을 한다고 해서 생색을 내거나 또 봉사를 많이 한다고 생색을 내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꼭꼭 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우리가 앞장서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다가오고 성탄들도 다가오는데, 또 나라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 헌금한 내용을 뭐 금천구에나 아니면 서울시에나 아니면 방송국에 만약 500만 원씩 500만 원씩 아니면 1000만 원씩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시온산교회 이름을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네? 고민하는 분들 보니까 그래도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또 이것 가지고 또 토론 3시간 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 3주 가야 돼.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소비입니다. 이름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거기에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름보다 교회들의 이름이 면면을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차지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것을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감춰야 할 것은 드러내고 드러내야 될 것은 감춰버리니까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복음을 받습니다. 이 복음은 등불입니다. 이 등불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기름을 받습니다. 더 밝게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한 주간을 살아가려면 주유소에 들려서 어느 정도 5만 원이 5만 원, 10만 원, 10만 원에 만 땅이면 만 땅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기에 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주간 살아갈 그 기름을 통해서 밝게 우리가 등불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기름을 받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밝게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서랍 속에, 어떤 분은 장롱 속에, 어떤 분은 지갑 속에, 어떤 분은 사무실 속에 오늘 가둬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활용해야 늘어납니다. 전도도 많이 힘들지만 하다 보면 전도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에만 빨간 줄을 긋지 말고 삶 속에 빨간 줄을 긋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반복의 힘은 두 번째로 배우고 또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배우고 또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경영서적과 보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대의 기업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는 분이 항상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선친인 고 이병철 회장이 큰 종이에다가 희호를 써서 그 아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희호를 지금도 자기의 방에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바로 희호는 경청입니다. 기울일 경에 들을 청. 듣기는 듣되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 경청. 그래서 남에게 말을 잘 듣는 그의 습관이 지금의 그를 낳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문제 아닙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들으려고. 여러분, 누가 좋은 자녀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해 있어도, 아직 출세하지 못했어도,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도 이미 성공한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공한 자녀예요. 사람의 가치는 그가 듣고 마음에 담아두는 진리에 의해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세상이 유치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을 담아놓으면 유치한 사람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올해 정말 유난히 이 어린이 성추행이, 아동 성추행이 많았는데 그 범인들을 다 잡아보니까 10중 8구 그 야한 동영상을 수십 편씩, 수백 편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았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범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서 듣고 계십니까? 잘못된 진리를 듣게 되면 이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저는 잘난 것이 너무 없습니다. 키도 작고요, 배경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세울 만한 부모도 만나지 못했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를 잘 경청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30여 년 동안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졸지 않으려고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우리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운동도 계속하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우리 윤범이 안수 집사님 소개로 한 지가 딱 9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력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좀 이게 기분이 살짝 나쁠 때가 있냐면 가서 보니까 재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게임을 하는데 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기분이 살짝 나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얼마 시작한 지 안 됐는데 저보다 더 잘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기분 안 좋은, 기분 좋은 것 같은데 기분이 나빠요. 보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많이 가면 3번을 가는데 이분은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가니까 저를 추월하더라고요. 여기 악기도요, 매일 하면 더 잘합니다. 왕년에 한가닥 하시고 왕년에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에. 여러분들 근데 혹시 토끼처럼 지금 쉬고 계시지 않으세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추월한 사람들 앞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요. 안 보이세요? 기분 살짝 나쁘시죠? 저처럼. 우리가 정신 차리고 노력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부익부 빈익빈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하고요, 봉사하는 사람이 더 봉사하고요, 희생하는 사람이 더 희생하고요, 헌신하는 사람이 더 헌신하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더 헌신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훈련이 된 사람이 더욱 많은 것을 드리게 됨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처럼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헤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려야 할 때 손을 펴지 못하고 움켜잡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오전 예배를 늘 드리는데 오후 예배를 안 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데 자기만 안 드리면 되는데 동료에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오후 예배를 안 드리면 이렇게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또 저런 게 좋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나가려면 자기만 드리지, 자기만 그러지. 왜 남의까지 꼬드겨가지고 오후 예배 못 나가게 하느냐. 근데 어떤 분은 이래요. 막 밥까지 사주면서 금요기도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나와야 되는 밥까지 사 먹이면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도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던 헌금을 멈춰요. 그러나 어떤 분은 교회가 올해 참 계획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계획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져서 지출이 많아졌어.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 딱 짜여진 곳에서 올해 들어간 게 많은데, 그래서 전략하고 저축해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한 강사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목회의 성공은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교회의 성공이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그러한 설교도 들어보았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건강한 근육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뭘 준비하고 있는 분들, 당장엔 보이지 않아도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엉덩이를 붙이고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 수고의 열매를 꼭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서도 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영혼에 근육이 생기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거장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활용해야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올 초에 그래 석 장씩 읽으면 1년에 그래 매삼주오 그래 주일날 5장 읽고 매일 3장 읽으면 성경 일독한다. 그래서 마음 먹었잖아요. 근데 일독 못했죠? 야구르죠? 네. 그렇게 일독 하다 보면 매일매일 읽다 보면 10동하고 100독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면 귀신이 왔다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꾸준히 찬양하십시오. 이 앞에 나와 제가 특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설교를 경청하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도 전도의 달인, 전도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꼭 가 계십시오. 그리고 배우고 또 배우려는 겸손한 경청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낙심할 때도 많고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속상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을 본받고 또 다시 일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